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오늘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일생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야곱과 라헬이 낳은 첫 아들로서 가장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죠. 그는 17세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 내려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시작해서 가정 총무로까지 올라갔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12년을 보냈습니다. 약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 왕 바로에 의해 갑자기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가 꿈을 해몽한 대로 7년간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이 애굽에 닥쳤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국가들에게 닥쳤습니다. 흉년이 2년차가 됐을 때, 풍년이 지나고 흉년에 2년차가 되었을 때, 즉 그가 39살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애굽에서 내려와 요셉 앞에 나타나고 그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형들을 만난 후 그는 꿈에도 그리던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모신 아버지 야곱은 130세에 내려왔다가 147세 정도의 향년을 다하고 죽었었는데, 요셉이 애굽에서 아버지를 봉양한 시간이 약 17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임종했을 때 나이가, 요셉의 나이가 한 56세 정도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그의 향년을 110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이 17년, 애굽으로 내려와서 17년이 총 34년과 부모님과 아버지 야곱과 함께 했었는데요. 요셉은 그의 일생에서 30세로 총리 대신이 된 이후에 110세에 죽었으니까 약 80년간을 권세를 누리면서 또 애굽으로 내었던 이스라엘을 돌보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23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라고 나오죠. 3대를 보았습니다. 장수하면서 자신의 자손의 자손을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의 아들이 마길이고 마길의 아들들까지도 요셉이 돌봤다니까 몇 대요? 4대를 지금 돌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의 3대 4대를 본 겁니다. 요셉이 자손들을 또 이렇게 손자의 손자들을 이렇게 양육한 이유를 아마 신앙의 대를 잇고 신앙적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23절과 24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이르는 마지막 말, 그 유언을 통해서 그의 신앙과 그 신앙이 전수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요 형제들보다 어렸지만 더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왜?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이르고 또 자손들에게 이르죠. 지금까지 요셉이 그들을 애굽에서 돌보는 것처럼 형제들은 요셉을 바라보고 살았죠. 그렇지만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요셉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유언의 말을 남깁니다. 또한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맹세시켜 이르기를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어떻게 해라? 올라가라. 정말로 강력하게 유언을 남깁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떠나야 간다,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누구의 유언과 똑같냐면 아버지 야곱, 48장에 나왔던 아버지 야곱의 유언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삭의 신앙은 또 야곱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신앙은 요셉에까지도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요셉은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었어요. 죽음의 순간에까지도.
누구보다 이집트에서 명예와 권세, 부유한 삶을 산 요셉이 그 땅에서 머물지 않고 내가 죽어서 나의 육을 마저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기를 원했던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직접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것.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 얘기를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줬던 것이지 요셉에게 직접 말씀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믿음과 신앙과 약속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증조 할아버지가 들었던 말씀을 아버지가 들었고, 아버지가 품고 살았던 말씀을 요셉도 죽을 때까지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꿈꿨던 말씀이 아들의 꿈이 되고, 또 내가 한 말씀을 들었는데 대를 이어가면서 같은 소망,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를 이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 축복 아니겠습니까? 복이 아니겠습니까? 복 중에 복인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이어받아서 요셉의 해골을 메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세과 여호수아입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에 갑자기 정복 전쟁 얘기를 하다가 요셉의 유골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휘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막벨라불, 그죠? 그러면서 거기도 장사했다는 것이죠. 요셉은요, 죽음의 자리에서까지도 소망을 붙들고 눈을 감은 사람이에요. 죽는 순간이면 끝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은 죽는 순간에도 소망을 가지고 눈을 감았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서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꿈은 잘 먹고, 요셉의 꿈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의 꿈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한 거죠. 죽음의 순간에서도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돌볼 것이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철저하게 요셉의 꿈의 근거가 되었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 꿈을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지만 죽음과도 같은 자리에서 내가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내 가문을 통해서 이루실 꿈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 꿈을 여러분들이 꾸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복을 천대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죽어도 끝나지 않을 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가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이미 신앙생활하다가 은퇴한다 할지라도 몇백 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의 자리에서 뿜었던 그 꿈대로 하나님은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히사 지금까지도 그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과 같은 이치.
우리가 죽더라도 죽음 위에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한 세대의 사명을 다하고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그 대를 이어서 이어갈 수 있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 가마골 전용교회도 비록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반드시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그때 이인식 원사님 부탁해갖고 내가 여기 문을 열어봤다가 깜짝 70년대나 있을 만한 그 뭐죠 그거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 전지훈에서 넘기는 거 있고 냄새 나고 누가 오겠어요. 누가 오겠어요. 아이들 오면 편하게 앉아서 뭐라도 간식이라도 먹을 수 있는 공간, 책이라도 있을 수 있는 공간, 뭐라도 뭔가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찾아보니까 곳곳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 숨어 있는 것 같아 애들이. 부모님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런데 교회는요 믿음이 세대와 세대로 이어져 내려가야 돼요. 비록 이 아이들이 커서 뭐 이 가마골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그러죠? 그 자리에서도 그 신앙들이 이어져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교통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자녀가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요 3대가 함께하는 예배, 그죠? 또 자식의 손을 잡고 새벽기도 나오는 모습. 제가 우리 딸 중학교 2학년,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그때 광주에서 우리 승리랑 은서 데리고 새벽 예배 막 가면 사람들이 놀래요. 놀랬어요. 어린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지금 상황이 너무 이래가지고 제가 감옥거리 들어와서 지금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물려지고 이어져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언젠가 떠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언젠가 수위를 입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꿈의 옷을 입은 다음 세대가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세워져야 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마음과 물질과 기도로 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 신앙이 아름답게 이어져가서 우리 가마골 전원교회도 100년교회, 200년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더 좋은 사람,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이 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들이 채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요셉의 신앙의 영역은 끝까지 이어져 갔던 것처럼 700년, 800년 이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 신앙들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 세대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비록 죽었지만 마지막에 그는 수위를 입고 죽었지만 그의 신앙과 믿음은 세대를 이어서 아름답게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앞에 가나안의 땅은 약속받지 못했지만 그 아버지가 가졌던 그 신앙을 가슴에 품고 죽은 그 순간 임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줬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또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믿음의 세대들이 이어져 갈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